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후 경배와 찬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죄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찬양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 육체의 질병과 어떤 그런 억압과 눌림이 오늘도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라라라.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서울 연세 암센터에서 중입자 치료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대인가 한 대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런 전립선 암이든지 이런 환자들도 그 표정만 해가지고요 2분만 치료한대요. 2분 치료 시간 2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분 동안 한 일주일 정도 받으면 그 치료비가 5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대기자가 엄청 많대요. 근데 70명을 제가 본 방송에는 70명이 그걸 했는데 그거가 엄청나게 그 효과를 봤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조차도 결국은 방사선이거든요. 치료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의술의 그거보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육체의 질병에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병마도 걱정과 근심도 떠나가는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리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악하고 병들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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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과 절망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열등감들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것 이 시간 낫게 하여 없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신경에, 그리고 아버지 신장의 연약함과 간의 연약함과 아버지 근골격계의 아버지 연약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뇌의 아버지 심장질환과 아버지 뇌질환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혈관질환과 여러가지 아버지 기저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 목서러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픔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상심한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 육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치유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나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되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만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박수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간이 명관이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망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박수 올리면서 우리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에바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박도솔 목사님께서 지난주를 하시고요. 저랑 이제 갔다 온 다음에 그는 이제 40 되셨나 모르겠어요. 감사님이니까 감사님 따라 했다가 죽을 뻔했대.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 몇 번을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들어야 성도들이 뭐가 찌릿찌릿하지 선척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감사님은 이제 55이고 제가 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해야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뭐 목회가 쉬운 줄 알았냐 하면서 여러분 그냥 설교만 쭉 하고요. 혹은 찬양만 쭉 하면 되는데 설교했다가 찬양했다가 자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본인이 먹으려고 챙겨갔던 것 중에서 400면 중에서 오징어 짬뽕이 있는 거예요. 오징어 짬뽕. 근데 이제 선교사님 자기가 이제 낙물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한테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 선교사님, 체코 선교사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흔한데 거기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도 이제 라면 같은 거 팔아요. 이제 OEM으로 만든 거 팔긴 파는데 이제 한국 맛이 아니라 거기에 맛이 이거는데 오래전부터 오징어 짬뽕이 어떤 맛일까? 왜냐하면 한국 방송에 이런 게 나왔는가 봐.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걸 먹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오징어 짬뽕 이거 하나 선물 받은 것에 가마 감동해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휴게소 가면 돈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에 이제 공짜도 있지만요 대부분이 받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1유로를 받아. 오줌 한 번 싸는데 1유로가 1,500원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제 휴게소 들릴 때 여자분들은 쭉 막 화장실 그 넓은데 3개, 그러니까 막 소변 한번 보려고 30분 그거 하고 막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면서 그러고 우리나라는 밀양만 하더라도 이게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이 없어. 캄캄해. 그러니까 진짜 우쩍이 여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뭐냐냐, 우리나라 이 밀양 땅에서 이렇게 산 좋고 물 맑은 데에서, 그리고 밀양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뜨거운 예배와 찬양 드리고 하는 게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반주자도 있지, 드럼도 있지, 여러분도 있지. 고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진짜 감사할 거 생각하면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또한 감사하지만 자족하지만 꿈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가지고 소풍도 가고 또한 놀러도 가고 또한 은혜도 받고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방을 섬기고 연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잘된 것에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남이 잘되는 것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력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대가 바로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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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몸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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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진정한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악한 것들이 정말 틈을 타고 또한 우리를 유린하고 또한 우리를 정말로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사랑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전에 이렇게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에 절망과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산소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찬양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누며 아버지 인간적인 걱정과 염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둠들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광야의 역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둠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 어둠의 시대가 암흑의 시간은 떠나가고 광명한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를 있게 하시고 들어야 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항상 선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사랑 가운데 긍휼하고 섬기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에 정말 자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젊음이 아깝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이 듣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님의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꿈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민족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일생일대에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아버지의 광명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셔서 그 옷조락만 되더라도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너무 크게 했나요? 얼라가 놀랐는가 봅니다. 그거는 요거 소리 조금 줄여주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1번 좀 더 줄여주세요. 너무 크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인데요. 요 앞 장면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보면 우리 14장 13절부터 21절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혹은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오병 이어의 기적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절이나 남는 사건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기적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적이나 현상을 보이실 때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맨날 그 기적주의, 현상주의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전에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시잖아요. 왜? 백성이 뭐 달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누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두고 또 다른 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있는데도 또 내게 아버지를 달라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후레자식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든지 이 백성이 애굽을 건넌 이후로 지금까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 광야 몇 년이죠? 4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지경에 와서 20여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출애굽 이후에 한 60, 7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또 왕을 달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처음부터 기적을 쫓아 행하였지 나를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팔자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팔자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적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거나 혹은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다 팔자가 드세서 뭐 이런 걸로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조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따라합시다. 성경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일례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진짜 세상 말로 팔자가 드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뭐가 여러분 뛰어나요, 그죠? 결혼도 못했죠. 그다음에 뭐요? 아팠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아팠습니다. 엄청 많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깨끗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참수형 당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 팔자가 드센 인생입니까? 근데 그는 세상의 관점이지 성경의 관점 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사명자였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 예배자,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요 하나님이 상급이 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고 그 선교지에서 성도 몇 명 안 되고 노인 100명 안 되고 때로는 성도들도 없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평생을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했던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주님 나라 가면 상급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요 맨날 시험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저 신랑을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뭐고 서방복도 없고 역으로 나는 뭐 부인복도 없고 누구는 뭐 금수저인데 나는 맨날 여러분 연속곡에 나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지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고요. 모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고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도 하나도 없어야 맨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랬습니까? 오늘도 오전에도 말해요. 미스바 그 어떤 은혜 축복의 사건이 있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공격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맨날 뭐 에메랄드빛 좋은 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그저 막 방랑자 신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릇이 자라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복 중에서 최고 보면 믿음의 복이고 성경을 깨닫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비도 있지만 거기에 부자는요 마지막 일어나처럼 그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성경이 평가하는 그 사람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명의 어떤 그 부자는 별로 성경은 아니고 의외로 그 나사로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가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고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늘 말한 것처럼 가치관의 문제인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야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정말 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복 주시니 안 세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난도질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정말로 그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고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시고 광야 같은 인생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우리 거리로요 10km 간대요. 쉽게 말해서 한 8km만 더 가면 엘림,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맨날 마라의 이 어떤 그 쓴뿌리에 그 매여 가지고요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딴 걸 떠나서요, 제가 오늘 오기로 했지만 제가 어저께 우리 작은 형님이랑 해가지고 1시간 반 이상을 저는 솔직하게 성지순례 때는 안 아팠는데 딱 들어오니까 이제 긴장이 그하니까요, 우리 김한웅 집사님 전화 왔을 때 제가 목이 완전히 갔었거든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제 목만, 주일 끝내고 다시 아파도 괜찮습니다. 목만 그해 주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뭐가 하잖아요. 저는 단순합니다. 그냥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저 없이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가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요 설교도 못 들고 찬양도 못 들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할렐루야, 뭐 저는 다시 아파도 영안이 없습니다. 근데 안 아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일 새벽을 또 깨워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지금 우리 주위에 교회마다 너무나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로 교회가요 두동강 세동강 나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완전 결별되고요. 우리 지방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제가 장로님하고 싸웁니까? 너무 친합니다. 안 싸웁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안 싸우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면요 은혜롭고 사랑이 많습니다. 고로 너무 좀 높은 것 찾지 마시고요, 주어진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물론 이찬수 목사님이나 뭐 한옥 목사님이나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 많죠. 근데 그분들은요 설교만 잘하면 돼. 찬양인도 같은 거 안 해도 돼. 뭐냐면 부목사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보세요, 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철도 했다가 찬양인도 했다가 성가대 지휘도 했다가 이런 멀티 목사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 만나고도 감사, 여러분이 저 만나도 감사,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야지요. 교회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누구 만날 거 그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파 보면요, 죽을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몰이 알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도 지방간에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 때문에 엄청 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 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렇고 둘째 고모니 막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되니까 우리를 찾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이제 임종할 날이 얼마 안 남게 본인 직감하니까 내가 오빠한테, 나이 차이가 많아요. 옛날에는 이게 그저 구형제 이렇게 되니까 막내 고모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거든요. 근데 큰 오빠한테 내가 막 욕하고, 그리고 우리 큰 언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언니한테 했던 거 내가 미안하다고 막 팡팡 울면서, 무슨 말이냐, 나중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자존심, 여러분의 이런 것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내가 물질에 대한 소유를 좀 내려놓고요, 내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내 거를 지키고 빼앗기지 않려 하니까 갈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싸울 리도 없죠. 싸우면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서로가 포기하겠다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바닥바닥바닥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교회는요, 성도들 어떻게든지 목사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목사님은 아이 그만 됐습니다, 그만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 장로 안 시킨다고 쌩치기고, 그 자체가 여러분 장로감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시키려고 그랬는데도 저는 감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런데도 순종하세요. 예, 이게 그거지. 표 안 찍어줬다고 막 교회 떠나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그게 교회지요. 막 목사가 교회 왕이 되고 막 교회 수석 장로가 되면 뭐 자기가 뭐 목사들도 그 앞에서 바닥바닥 떨게 하고 막 반말하고 막 이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만이 왕 되시고요, 교회는 주님만이 영광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간 사이드로 갔는데요. 자, 말씀 볼게요.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를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자, 요 앞에 장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신 목적은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위하는데, 이 제자들은요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떡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만 낳는 것에만 관심입니다. 내 인생에 그냥 복이 수박 덩기처럼 그냥 고구마 줄기처럼 쭉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감하시는 겁니다. 다른 동행 복문을 보면 예수님을 뭐로 막 지금 막 받들고 있어요. 다른 복문 보면. 그렇죠. 따라합시다. 우리의 왕이 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들짝 놀란 겁니다. 왜? 만왕의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께 막 돌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건너편이냐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세다잖아요. 그죠? 베세다에서. 그러니까 건너편 가버나움 혹은 게네사렛 이쪽으로 가신 겁니다. 왜?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놓고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 우리가 공부했죠? 40일 금식 다음에도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뭐로? 그렇죠.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마귀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원스토리 끝난 다음에 자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님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가 옛날에 렘브란트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렇죠, 그림도 보이면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그냥 이게 그냥 못입니다. 못. 근데 못이 좀 길이가 24km, 너비가 12km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바다라고 연상되겠죠, 그죠? 12km나 되고 막 24km나 되니까 그 갈릴리 가는데 풍랑이 이런 겁니다. 말했죠, 여러분. 이 갈릴리는 해수면 얼마나 그랬어요? 해수면 그렇죠, 200m 정도 됩니다. 사해는 400. 그러니까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제로 바다가 시작되는 여기에서 200m 밑에 있으니까 그 협곡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 그 골짜기에서 막 바람이 제끼면요, 이 평평하던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2m, 3m, 뭐 학자들은요 뭐 한 4, 5m 이러는데 뭐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다에서도 2m만 불더라도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 민물에서 그 조그마한 이 돛담배 같은 배 타고 있는데 막 2m, 3m 이런 보십시오. 누구나 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난을 당합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사경이 여러분 몇 시 정도 되죠? 자, 이스라엘은 알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 이 밤을 4등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몇 시간씩 나눈 거죠? 그렇죠. 3시간씩. 그러니까 사경은 몇 시입니까? 그러니까 6시부터 기준하니까 6시에서 9시, 9시, 12시, 12시에서 3시, 3시에서 6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는데. 자, 해 떨어지는 6시부터 해 뜨는 그 다음 날 6시까지 이 밤을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경은 몇 시예요, 여러분?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우리 같으면 새벽 물안개 필 때, 여러분 그때 그죠? 물안개 필 때 가장 춥지만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사람이 오네? 그러니까 뭐라고 외친 겁니까? 유령이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가 되죠? 자,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는데 이 제자들이 이럽니다. 즉시 이런 겁니다. 나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놀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야 걱정하지 마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즉 유령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인정해요 안 해요? 아직 못 믿잖아. 왜냐하면 유령인지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오늘 우리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우리의 혼란이 오늘 제자들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예수님 맞아요? 그러면 나보고요 이 물이로,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사실은 이제 다혈질이잖아요. 배포가 커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예수님이 걷듯이 나도 한번 걸어볼랍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그래요. 베드로가 걸었네. 예수님은 당연히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니까 당연히 그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계시니까 걷는 건데 인간은 물이라 하면 무조건 질량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걸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봤어요? 그래, 바람을 봤다는 게 여러분 성경 바람이지만 뭘 본 겁니까? 바람을 본 건 아니겠죠. 뭐 파도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확 쳐가지고 풍랑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만 보고 십자가 보고 가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때는요 진짜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말씀, 성경 말씀, 기도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마치 광어나 뭐 도다리나 것처럼 좌우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본 거 아니라 쉽게 말하면 환경을 바라보니까 주님 바라보고자는 환경이나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만 뭐예요? 쑥 빠져서 뭐 당연히 빠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날 살려달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라는 겁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힌트, 부사입니다. 부사. 3번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부사라니까요. 믿음은 명사잖아요, 여러분. 자, 22절에, 27절에, 31절에 뭐가 나오죠? (22절에) 27절에 31절에 방법적으로 그래요. 즉시, 영어 성경에 그러면 immediately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요 더디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에 팍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상황, 여러분들이 정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즉시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여러분을 콱 붙잡아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안 잡아 주실 때는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즉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야 될 타이밍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때로는 웨이트, 기다리라 할 때는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노라 했을 때는 그 거부조차도 수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즉시로 역사하시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은요 그냥 맨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응답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자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목적이 뭐냐?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어떤 기적이나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나가면 어떠한 인생의 풍파도 잠잠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시의 작품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3절부터 3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간사렛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사,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봐요. 두루 통제하여. 저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게네사렛, 이제 가버나움 게네사렛 다 요쪽입니다. 이쪽 건너편은 베세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 나사렛, 게네사렛, 가버나움 다 비슷한 동네입니다. 여기 와가지고 통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셨네, 우리 같으면 전도지를 타고 알려가지고 예수님 오신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전도예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닿는 자마다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기적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닫혀진 마음이 열리는 그런 영접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뭐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와 어떤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치고 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제가 여러 번 봤지만요, 그 텔레비전 그 비행기 안에 그 있잖아요, 이 모니터 보니까 국제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번 봤나? 이상하게 감동이 있어서 마지막에 그걸 봤습니다. 끝까지. 그 황정민 씨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그분은 41년생, 막순이 45년생. 그 아버지 돌아가신 흥남부대에서 헤어진 아버지는 1910년생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요번에 자세히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 있잖아요. 그 이산가족 찾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냥 봤는데 그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해가지고 1910년생, 1941년생, 막순이 45년생 딱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시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가난해가지고 독일에 그죠? 광부로 하고 그 유럽 그죠? 거기에 간호사라고 하고 그 월남에 그죠? 막 피 흘리면서 그거 하고 그렇게 지지도로 못 살았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화된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서양에 있는 그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그냥 의술과 그런 교육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과 그런 교육과 의료 사업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된, 이렇게 단시간에 잘 된 게 없습니다. 지금 물론 정치적인 혼란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부정하게 뭐 나라가 죽니 망하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을 비평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절망적인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우리 한국교회가 미련감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았는데 우리 주위에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여서 다시 한번 더 산 소망이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질병이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공황장애와 여러 개의 우울함과 열등감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감사와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는 밀양감리교회를 담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내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후성과 헌신으로 우리가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방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연예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이 밀양 땅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불평과 원망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주님 때문에 승리할 거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큰딸 현진이와 우리 혜진이와 건우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장명희 장로님 주셔서 감사하고, 김찬수 장로님 감사하고, 윤희식 권사님 감사하고, 윤혜정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영선 아버지 하나님 주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명혜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이지영 집사님 감사하고, 연혜 집사님 감사하고, 김순복 권사님 감사하고, 김경영 권사님, 김정희 성령주를 감사하고, 우리 김정인 권사님 감사하고, 우리 김한원 집사님 감사하고, 은영자매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호 집사님과 현영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황 집사님과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우리 최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정을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 모든 것 감사, 살아있음을 감사,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아버지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객지에 있는 자녀들 주의 능력으로 잘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아버지 꿈 같음을 감사하고, 기대의
능력 주시를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각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3월달이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감사하고 우리 이기남 성도 우리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김춘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해 가시고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나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신집사님 신유집사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딸 아들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윤우식 권사님을 통해 하시고 아버지 박신영 권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찬양이 찬송이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자녀들 우리 영규뿐만 아니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시고 저는 지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잘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성민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계시고 얼마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예배하겠습니다. 더욱더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결단 앞에서 선 하나님의 정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셔서 모든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상황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